지난주 제자훈련 시간에 어떤 훈련생이 그런 나눔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이 분명해졌다라는 겁니다. 요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드렸던 기도를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기도 드렸냐면, 주님 죽만 먹어도 좋습니다. 이제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분은 정말 예수님 만나신 분이 맞구나. 네. 정말 이제는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구나. 네.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그렇지, 나는 주의 길을 가야지. 아마 그런 마음으로 결단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100% 동감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주님 저 이제는 죽만 먹고 살아요,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지만 그런 비슷한 기도를 저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주님이 그렇게 눈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찬양만 하는데 눈물이 나오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한데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근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이 뭐 드리겠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것도 없는데 내 몸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면.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주님이 저 같은 죄인도 받아주셔서 주의 종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첫사랑입니다. 제가 돌아보면 그때가 가장 순수했고 가장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 첫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은 저의 말씀 다 이해하실 겁니다. 맞아.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맞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 은혜를 받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만큼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바울 사도가 일평생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 붙잡고 살았던 이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것을 종종 간증했습니다. 그런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말 사람이 새로워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 믿는 자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순간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의 보혈피로 의로워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탄식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의 보혈피로 정결하게 씻음받아 의롭게 되었지만 여전히 자기 안에 선한 것이 없는 죄인의 본성을 고백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믿음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졌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와 싸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 죄가 좋은데요, 죄랑 왜 싸웁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는데 죄와 어떻게 싸웁니까? 그러므로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탄식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요,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또한 뭐겠어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본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로워졌지만 주님, 내 안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이 본성이 있네요. 조금만 한눈 팔면 여전히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집사님 영성일기 은혜롭게 나눠주셨는데, 선교여행 가서 정말 은혜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저녁에 집회할 때 성령님이 그곳에 충만하게 임해, 말이 다른데도 정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 은혜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 못할 사람 그때 있어요? 없지요. 만약에 그 은혜성이 옆에 원수가 있다면 막 서로 껴안고 막 울었을 겁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요. 엉엉 울었을 겁니다. 다 이뻐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해 보세요.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고. 중앙영광교회 사모님이 예수 만났을 때를 간증하셨으면 아마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나눴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뻐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당신 너무 예쁘십니다. 당신 너무 예쁘십니다. 말하고 싶대요. 너무너무. 근데 말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미쳤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미운 사람이 없고 용서 못할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예쁘더라는 거예요. 네, 은혜 받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너무 이쁘시네요. 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쁘긴 뭐가 이뻐 이런 분은 이제 오늘 수련회 가셔서 이제 은혜 받으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에 이쁘시네 하면 속으로 네가 뭐가 이쁘냐? 이러는 분은 진짜 오늘 이제 수련회 가셔서 은혜를 이제 받으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어차피 세상엔요, 우리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먼저 보입니다.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현장이에요. 현장범이에요.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음행 현장에서 잡혔다면 분명히 그 현장에 누구도 있었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봐요? 아니, 음행 현장에 잡혔잖아요. 그럼 그 현장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남자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누구만 끌려왔어요? 여자만. 모세 율법에는 음행한 남자와 여자 다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근데 남자는 없어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계획한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만약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율법에 따라 돌로 치라고 한다면 로마법을 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절대 사형 집행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 고발할 때 이 사람은 율법을 하면 죽여야 될 사람입니다. 빌라도, 그럼 너희가 죽여라.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 뭐예요? 로마에 반역하는 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뭐예요? 용서를 말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이도 창녀도 예수님께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만약에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돌로 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율법을 파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파기하면 메시아가 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파기하는 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아주 예수님을 딱 고발하기 좋은 문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을가를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돌을 들고 여자를 치려가는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아마 쓰셨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많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몰라. 하여튼 주님이 글을 쓰는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 다구치는 겁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과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사는 자들은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이 뭐예요? 이 세상에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겉으로는 지킬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겉으로 지켜도 내 마음으로 짓는지는 어떡하죠?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내가 겉으로는 죄를 짓잖아. 내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그 죄는 어떻게 해요? 결국 율법을 완전히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니까 내가 도무지 이 말씀을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의 심판을 받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이 말씀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수고해도 절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네요. 이 말씀 지키지 못하면 지옥의 심판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자랑할 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죽만 먹어도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수 만났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로 살면은요, 매일 기쁨이고 매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면 미워할 사람도 없고 사랑 못할 사람도 없지요. 비판하고 정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집사님 영성이 나누신 것처럼 그렇게 은혜 안에서 충만하고 정말 세상 부러운 거 하나도 없고 이제는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했는데, 다 사랑할 것 같고 다 용서할 것 같고 주님을 충성할 것 같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율법으로 살아갑니다.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쳐요.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뭐예요?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고 무거운 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알긴 알아요.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뭐예요?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 수는 없고 날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잘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내가 했어. 교만해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 안에 갇혀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자꾸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탄식하며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율법으로 마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그 은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더니 언제부터인가 그 은혜는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고 율법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열심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잘하면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뭐예요? 간음 현장에 잡힌 여자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로우니까 저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저런 죄인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항상 손에 돌 들고 다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오늘 교회 오실 때 손에 짱돌 하나씩 들고 오신 분 없어요? 오늘 한번 걸려만 봐. 하여튼 오늘 뭐 기분도 안 좋은데 누가 한번 물론 진짜 짱돌 들고 오신 분 없죠. 죄송합니다. 짱돌이라고 표현해서 좀 무식하게 말하지. 죄송합니다. 뭐라고 하여튼 네, 그냥 돌, 네, 예쁜 돌, 뭐 조약돌 하나씩. 네. 혹시 그 돈 하나 들고 오면서 오늘 한번 누가 한번 오늘 걸려봐. 아주 그냥. 혹시 여러분 중에 진짜 손에 돈은 들지 않았어도요, 마음에 돌 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모르게 자꾸 제 마음속으로 돌을 던져요. 자꾸 비판하고 정죄해요. 너무 부끄럽지만 오늘도 여기 주일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이 든 줄 아세요? 오늘 수련회 간다고. 수련회 안 가면 괜찮지. 수련회 안 간다고 예배도 안 나오나?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아니, 지금 예배를 인도하려고 지금 제단 앞에 무릎 꿇은 목사 마음 안에, 수련회 못 갈 수도 있죠. 내가 가고 싶어도 상황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몸이 아프면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 가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맞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멈추면 돼요. 근데 은혜 안에 사람 그때 안 나온 사람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역시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 달라. 기도가 나오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예배 못 나왔네요. 사실 오늘 같이 예배라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주님
오늘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요. 어디 있는지 주님 지켜주세요. 절대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 안에 있는 분은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진 저 같은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니 예배에 저 누가 오늘 안 나는지 몰라. 또 이거 이 무섭네. 또 이게 목사님 제가 그날 주일 예배 안 갔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지금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목사도 말입니다.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아니 오늘 수련회 못 간다 예배 못 나신 분들은 제가 그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늘 못 나는데 더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더 주님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니 수련회 못 갔다고 예배도 안 나고 어떻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까? 제가 얼마나 얘기했는지 몰라요. 주여 정말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이네요. 제가 성도들 설교할 자격이 없네요. 제가 여전히 설교하는 목사가 돌을 들고 있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주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돌을 던지지 말자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돌을 던지지 말자고 해도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돌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이 틀렸는데 어떻게 돌을 안 던집니까? 마음속으로라도 돌을 던진다고요. 돌을 던지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내게 은혜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가고 나도 모르게 율법 안에 살다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열심과 헌신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열심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헌신 너무나 귀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고 무엇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무엇 때문에 봉사하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주님 내가 어떻게 그 은혜 갚을 수 있을까요? 내가 10,000,000불이나 갚을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데 주님만 알아주시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떠나가고 율법 안에 살면 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열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속이 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얽매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얽매여서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 험합니다. 작은 죄도 용납 못합니다. 그럴 수 없지. 그러면서 돌을 던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저의 문제고요. 오늘 김 목사의 문제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중에 탄식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걸? 나도 모르게 쉽게 돌을 던지고 있는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손에 돌을 들고 여인을 향해 던지려는 사람을 향해 하셨던 말씀은 돌 던지지 마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돌 던지지 말라고 했으면은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파기하네 예수님을 향해서도 돌을 던지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했던 건 딱 하나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나는 의로워. 그런데 저 여자는 죄를 졌어. 그러니까 마땅히 돌을 던져야 돼.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아니야. 너도 똑같은 죄인이야. 저 여자만 죄인인 줄 알아? 아니야. 너도 똑같은 죄를 졌잖아. 주님은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순간 손에 있는 돌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돌을 던질 수가 없어요. 왜요? 결국 그 돌에 맞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나예요.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만약에 죄인이라서 돌을 맞아야 한다면 그 여자보다 내가 먼저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손에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무섭다는 거 여러분 다 아세요. 그죠?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아니, 입법하고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한 분인데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 몰라서 돌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또 돌을 던지는데. 네, 은혜가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은혜 떨어질 때요, 그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고백하면 다시 기도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렇습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 같은 죄인도 주님 용서하셨는데 주님,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다 해결됩니다.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사랑의 문제, 용서의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은혜가 회복되면은요, 손에 있던 돌 다 내려놓고 어떤 죄와 어떤 허물도 품어주는 자가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가 회복되면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중에 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아내 때문에 힘들어, 내가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힘들어. 네, 힘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온 거 돌아보세요. 힘들지 않은 사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인간관계로 고민합니다. 엄마, 걔가 나 괴롭혀. 아니, 조그만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인데 왜 없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돌 던지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뭐 하자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 꿇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다시 십자가 붙잡자라는 거예요. 오늘 1박 2일 수련회 떠납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사랑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안에 막힌 담도 또 허물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제일 사모해야 될 것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내가 정말 주님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사모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번 수련회는 너무 축복하십니다. 일부러라도 모시고 싶은데 먼저 와서 계세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또 우리가 오시라고 했으면 또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가고, 아니 그러다고 모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모실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미리 와 계세요. 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오늘 주님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 주님 만나는 수련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첫사랑 잊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자꾸 답답하고 강박해요. 내 마음이 공고해요. 그런 분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녁 수련회까지 갈 거 없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자들 만나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만나주세요. 주님, 내가 그 은혜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 첫사랑 내가 다시 회복하길 원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